오늘 본문 16장은 바울 선교사님의 인간적인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37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인사에서 끝나는 그런 문안 인사가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이 교회의 본질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 선교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언급했던 이 베베라는 자매가 있어요. 갱그리아 교회 고린도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 항구 도시로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자 서리 집사를 얘기해요.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는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서 어디를 가나 복음으로 인해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도망다니고 갇히고 매맞고 그런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장 먼저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또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내가 일꾼이냐? 이렇게 물을 때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님이 쓰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교회마다 80-20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80%의 교회 일을 교회에 출석하는 20%의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나 교회에서 20%의 사람들만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201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20%보다도 더 줄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일꾼으로 불리는 성도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많았다면 오늘 바울 선교사님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언급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특별히 본문에 언급한 일꾼들의 의미는 마음으로 섬기고 입술로 섬기고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내 몸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만 드나드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방에서, 찬양대로, 교회 학교로, 주차장에서, 또 교회 관리로, 셀에서,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내 몸을 들여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습니다. 몸을 들여야 돼요. 몸을 들여야 돼요. 생각만 있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마음 가지고 행동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을 드리지 않고 입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신 소명대로 교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안수 집사 또 권사 임직식에 꽃꽂이로 또 며칠간 준비하시고 정성스럽게 교우들이 또 음식을 준비하고 안내로 사진으로 물질을 들여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날마다 교회 뒤에서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그 사명대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그거를 감당하는 교우들이 계세요. 그것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내 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그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돼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실로암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베베 집사님 같은, 오늘 본문의 그 집사님 같은 내 몸을 들여서 섬기시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를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 2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인데 바울이 양육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4절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예요. 목이라도. 저는 이 표현이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기에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위해서 그의 목이라도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 목숨 내놓는다는 건요, 아무것도 그들이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이라도 내놓는다.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울을 위해서 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과 디모데후서 4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돼요. 이들은 바울이 쫓겨나면 또 함께 따라가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들이에요. 길을 준비한 사람, 정말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첫 열매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수직적인 성장보다 수평적인 성장이 많아요. 교회가 문제가 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또 누구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가고 수평적인 이동이 많지 수직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친구들, 또 형제, 자매, 친척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의 열매들은 여기서 거둠을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면 그 거둡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세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통하여 가정과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 그리고 일터와 삶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언급한 사람 중에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 신분. 8절을 보세요.
암블리아와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노예 출신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가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노예 출신이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언급한 사람 중에 과부도 있어요. 과부. 헬라 사람도 로마 사람도 있지만 예수 안에는 모두가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얼마 전에도 인종차별주의자 어떤 백인 청년이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 가가지고 총을 난사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인종도 또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앞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 차별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인종이고 이 종족이고 중요하지,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앞에는 가장 공평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언급된 믿음의 동역자 37명은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의 전도 여행이 가능했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냐, 목회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직분자가 어떻게 공금 횡령하고, 중직자가 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저에게도 계세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할 수가 있고 성도들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16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입맞춤. 그 입맞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거고, 예수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인됨과 괴수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숨 들여 복음을 전파했던 37명의 형제 자매들 뿐 아니라 부족한 종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전부를 드려서 교회를 거치고 넘어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입맞춤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피 묻은 손 얹어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또 영적인 것으로 고통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어둠의 영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